주에 이어서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쓰는 것도 내 맘대로 쓰고요, 버는 것도 내 맘대로 벌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당하게 돈은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돈과 개같이 번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버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고, 또 부족하면은 우리가 또, 왜냐면 물질이 부족하면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와요. 자,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많아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아멘? 자,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그거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이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조상들과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근데 어떨 때 1000대까지 복을 준다겠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 지키고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돈을 벌었다,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재물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벌고 말씀대로 쓰고 말씀대로 관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말씀의 기준에서 이 물질을 관리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한다고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 사랑한다고 돈을 막 줘. 지금 애기가 막 그 돈만 생기면 못된 짓 해. 가서 술만 먹어. 게임만 해. 막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아들에게
돈을 자꾸 줘. 그럼 뭐하란 얘기예요? 가서 그냥 너 그대로 못되게 살다 죽어버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줬다, 왜 나에게는 돈이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리고 못된 길로 가. 근데 그에게 계속 돈을 준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자식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재물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시요, 재물을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각자에 맞춰서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알았어요. 자, 이걸 알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벌고, 정당하게 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아멘?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 고난, 고민 싹 날라가겠죠. 이게 이렇게 쉬워.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반복이에요. 성경이 66권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 66권을 계속 반복해서 10년을 교회를 다니면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듣고, 들어가도 듣고 나가도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아멘. 이걸 계속 들을 때 이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예, 단순하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잔머리 쓰지 말고, 머리 쓸 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또 지금 재물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듣고 그 앞전주에도 듣고 계속 듣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계시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오늘 10절하고 11절 두 절만 볼 건데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교만한 자가 나오고요, 권면을 듣는 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면을 듣는 자고 지금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안 듣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 권면을 안 듣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자, 교만한 사람의 원조가 누구냐면, 교만의 원조가 누구예요? 교만의 원조는 뱀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하와를 꼬셔요?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예,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 자, 뭐처럼 된다고요? 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절대자시잖아요. 절대자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자,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절대자의 자리에 가.
사탄의 이 교만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남말 절대자는 남의 말 들어야 남의 말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사람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꼬시냐면 네가 절대자가 돼. 남말 들을 필요 있어? 그냥 네 맘대로 해. 네가 소중하잖아. 네가 중요하잖아.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남의 말 들을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권면을 안 듣고 남의 충고를 안 듣고 남의 말하는 것들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던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얘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안 들어요. 충고를 안 듣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강단에서 표현하면 너무 이렇게 표현이 리얼하다 하면서 성도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는데요. 이거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죄가 와서 나를 주인 노릇해. 네가 소중해. 네 맘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하수인. 사탄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들이 가는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갑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네가 절대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면 남 배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야죠. 연약한 그릇이니까 돌봐야죠. 근데 지밖에 몰라. 지 피곤하면 퍼져가지고 자우라. 살림이 이렇게 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지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지 마음대로 해. 사탄의 하수인들 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만한 자들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자, 근데 반면에 권면을 듣는 자가 있었죠. 자, 권면을 듣는 자는 충고, 권고, 모든 오늘 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모든 것을 듣는다 그래요. 자, 이 듣는다는 기준을 뭐냐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을 잘 듣는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자, 우리 딸이 말을 잘 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사는 딸을 보고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듣기는 다 듣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 딸, 엄마가 계란이 필요해. 계란 좀 사다 줄래?
하고 돈을 주었어요. 근데 딸이 앉아서 네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딸은 말을 잘 듣는 딸이에요? 안 듣는 딸이에요? 안 된다. 예, 안 듣는 딸이에요. 귀로 안 들었어요? 대답까지 했잖아.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멘 하셨잖아. 아멘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예,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 자, 권면을 듣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권면을 하죠. 충고를 하기도 하죠. 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자가 권면을 듣는 자가 아니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삶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권면을 듣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자들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긴 귀로는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자, 근데 이 권면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요, 자, 듣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축복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 자, 그런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도 아멘 하더라고. 듣기 좋은 말은. 근데 권면에는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자,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것보다 성경에서는 쓴나물이라고 그래요. 쓴나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되는 겁니다. 쓴나물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아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집사가 그렇게 살면 잡사가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술 취하는 자,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정확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은 대언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은 본인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너무 사생활까지 가서 봐요, 목사가. 말씀이나 전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얘기만 듣는다면은 이거는 권고를 듣는 자가 아닌 겁니다. 이걸 편식한다 그래요. 내가 복음입니다. 조금 좋은 표현으로 내가 복음이고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그리고 나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얘기는 싫어.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옥 얘기하면 천박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어떤 분들은 지옥 설교를 누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복음을 가감없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공고를 듣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나에게 쓴 나물이지만 내가 먹을 때 쓰지만
내 속이 들어오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먹는 자들, 그들이 권고를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만 끝나고 아멘하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면 소용없는 거예요. 권고 듣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권고를 듣고 그 말씀을 고치고 내 삶이 잘못됐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만 고쳐도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예배를 드리면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54번 드려. 왜 그리스도인들이 54주 예배를 드렸으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만 나와도 54번 나와요. 그러면 한 주간에 한 가지씩만 고쳤어도 놀라운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성인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음식을 편식을 하면 애들이 건강해요?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애들이 병들잖아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 자기 듣고 싶은 말, 형통할 것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잘될지어다, 그 말에만 아멘하고 그 말만 붙잡고 살아. 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 다 병들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형통할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권고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어쩌든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10절에 보면은 10절 다시 봐보세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결과가 뭐만 일어난다? 다툼만 일어난다. 다툼만. 남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밖에 몰라. 지가 절대자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늘 남하고 다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니까 자기하고 자기 비유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늘 빈정상에서 싸우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만한 자들에게 나오는 결과예요.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가 똑똑하니까, 지가 잘났으니까. 이들에게는 악인이라 그래요. 교만한 자들을 보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해서 지잘난 맛에만 사는 사람들, 평강이 없다. 자, 근데 권면을 듣는 자의 결과는 어떤다 그래요? 결과를 듣는 자는 어떤다?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인이라고 해요. 이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아요.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늘 평강이 있어요. 보호를 받으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늘 평강이 임하니까. 자,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이 권면을 듣는 자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님 품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 눈에 보이도 않았는데 어디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오메 어디로 가야 돼? 막 이제 이게 좀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제 이걸 못 알아들으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거 무슨 얘기니까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자, 통치를 받는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돼 있어요. 남편의 보호를 아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하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낸다. 예, 이게 뭐 살아낸다라는 얘기 뭐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 말씀에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악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이 아까 악인이 뭐였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저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운데요. 죄송하지만 교만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아직 본인의 주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악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냥 편해.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죄 짓고 사는데, 오늘 욕하는데 힘써서 욕하신 분 있어요? 오늘 지금 송아 집사님 금방 엄마한테 팍 짜증내는데 힘써서 짜증냈어? 그냥 나오지. 그냥 나왔지. 그게 쉬운 거예요. 이게 악이냐? 그냥 남한테 짜증내는 거, 화날 때 화내는 거, 그냥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쉬워요. 그게 교만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은 다 모태에서부터 죄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그래서 지옥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냅둔다예요. 그렇게 냅두고 성질내면 성질내고 엄마한테 막 성질내버려? 냅두고 살아. 그게 좋아. 저와 여러분의 이게 본질이야, 본질.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언니 집에 가서 떡 구워 먹어버리고, 그게 너무 쉬워. 재밌어. 좋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죄 짓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려면은 그냥 냅두면 건강해요?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고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술을 먹든지 그냥 통닭에다가 막 맥주, 생맥주 타오니까 그냥 한 잔 쫙 들이키고 먹어버리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버려. 그러면 한 달만 먹으면 뱃살이 쏙 올라와. 가고 고지혈증 생기고 콜레스테롤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예,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좀 건강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은 그거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아 집사님도 지금 내가 천국 가고자 하면 졸음이 오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도 나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죽었은 게 오늘 나 안 죽는다?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늘 앉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본인들의 생각, 놀고 싶은 생각, 자고 싶은 생각,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싶은 생각, 입에서 그냥 내가 뭐 나 혼자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냅두고 살면 그냥 그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혈압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냅두고 살면. 이게 건강하려면 절제하고요. 먹고 싶어도 참고, 자 몸에 안 좋은 거, 기름에 튀긴 것들 안 좋다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밀가루 음식이, 가루 음식이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간 들어가죠. 운동해야 되겠죠. 참기도 하고 또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자, 운동하려면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잖아요. 자, 좋은 음식 사 먹으려면 유기농 같은 거, 웰빙 식품들 사 먹으려면 돈 더 비싸요, 싸요? 싸요. 얘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러면 냅두고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난 지옥 가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냅두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어. 우리는 원래 지옥 자식이니까. 또 자먹고 싶으면 저렇게 눈을 감고 자버려. 그럼 냅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얘 땀 흘려야 돼요. 아멘. 시간 내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도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힘쓰고 애써서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를 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냐고. 아멘? 아멘. 이 권면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쳐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지만 내가 과거에는 그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절제하고, 아, 주님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이 뭐라 하시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를 이제는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런 자들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본인들이 애쓰지도 않아, 노력하지도 않아, 냅두고 살면 지옥 간다니까. 아멘.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11절 봅니다. 11절 망령되이 시작. 망령되이 여러분을 들어가고 손으로 먹은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예.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 부정이나 불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본인한테는 유익이 될란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돈이 좀 벌리는가 모르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또 무슨 재물이 있어요? 쉽게 번 거.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공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가나 노력이 없이 그냥 생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것의 결과, 망령되이 얻은 재물, 돈을 좀 벌기는 벌었는데, 자,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떻게 간다? 얘 주러 간다. 자, 왜냐면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들은 노력이 없어요. 조금 노력하고 많이 남에게 피해 주면서 잔머리 써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소중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비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러죠. 이들은 소비성이 강해요. 이 돈에 대해서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짜로 얻었어. 그러니까 아까운 줄을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꽁돈이 어딨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 갑시다. 제가 가서 한턱 쏠게. 그잖아요. 왜 한턱 쏴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공짜로 생긴 돈은 아낀다 안 아낀다? 안 아끼고 기만이 내는 거예요. 얘 생생 내는 겁니다. 허세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줄어가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보통 허랑방탕하게 쓰여요. 유흥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서 살았을 때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벌었는데요. 이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소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고, 예,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에게 제가 언제 통화하면서 우리 딸이, 야, 엄마가 그동안 참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냥 너한테 이렇게 베풀고 하니까 참 너네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뭐 이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언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제 그 말 끝에,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엄마가 참 너한테 그렇게 못된 일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복을 받나 봐 그랬어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하나님 앞에 교만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쟁쟁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온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낮추고 시험하사. 그래서 저를 광야 생활을 엄청 했어요. 완전히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저를 시험하셨다고 그러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아느냐? 예, 그걸 시험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갈 때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이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렸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나서 그랬어? 볼까?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훅 불어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줄이고 낮아진 거예요. 재물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걸 주님께서, 근데 너 이제는 그래 이제 깨달았어? 그랬구나. 그랬으면 네 마음이 정말 그런가 내가 너 시험해 볼까 하고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낮추고 얼마나 낮춰놓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2,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도 하고 1,000원 주고 붕어빵, 그때 당시에 제가 1,000원 주면 붕어빵 4마리 사 먹어요. 근데 1,000원이 아까워서 못 사 먹어. 배가 고픈데 그런 시간을 주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거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네 잘난 맛에 네 똑똑해서 벌었다고 풀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여기 나오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간 날아갑니다. 자, 그 대신 또 손으로 모은 재물, 모은 것 나오죠. 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손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실한 거예요. 착실하게 버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준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래요. 아멘.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작은 돈, 작은 것 전략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큰 것을 못 모아요.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아낄지 모르는 사람들, 예, 그걸 전략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큰 것을 안 맡겨요. 그렇다 해서 작은 것 전략하라는 게 수전노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전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줄일 건 줄이고 전략할 건 전략하고, 예,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늘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예,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1,000원짜리 뭐 전기 필요 없는 전기 끄는 거, 이런 거 전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활화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수전노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서도 폐지 모아가지고 기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죠? 예, 큰돈 폐지 모아가지고 그 장학금에 쓰라고 학교에다 기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 김영길 총장님의 그 한동대학의 뭐랄까 교육 목표라 그럴까요? 슬로건이에요. 그 한동대의 슬로건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이 기독교 학교의 목표 딱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타주의니까. 자, 근데
그 학교에 119억을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119억을 기부하신 분 성함이 장응복 장로님이시더라고. 내가 이름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름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장응복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90세 넘어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벌어서 남주자예요. 저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배워서 남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으면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저와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차,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잖아요.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되면 그 열매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늘 남에게 충성되이 하고 직장에 가서도 충성되이 하죠. 누구를 만나든지 양보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절제하고 맺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좋다. 너무 멋지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마인드는 이타주의예요.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남의 영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죄 짓는데 빠르다 그랬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말씀대로 살기 전입니다. 지금도 못 사는데 그때는 살았겠어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 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이 나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은 와서 그래도 말씀을 좀 알아서 예배라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분 가신 그 길, 그분은 어떻게 사셨지? 그분은 당신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주고 가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이타주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물질의 모든 하나하나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사용하고 벌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고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하나님 온전하게 잡혀져서 주님 뜻대로 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 것이 오니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것으로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하나님 믿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지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요 삶에서 실천하며 공고를 듣는 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띠띠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랑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재물을 관리하고 이제는 이타주의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리라.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리라. 말씀대로 벌리라.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이해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들 위해 하시는 사업